여러분,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자주 하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말 같고 은혜로운 말 같지만, 그런데 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트부구 목사님이 쓰신 선택훈련이라는 책, 저희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읽고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느 문으로 가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12단계조차 알려주지 않으셨다. 열린 문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는 그쪽 아니야, 이쪽. 뭐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자매님이 이 선을 보고 나서 저에게 이 마마보이 만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두 번째 만나러 갔는데 남자가 꽤 괜찮아서 좀 오래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랬대요. 오늘 영화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자기도 뭐 혼자 기다리기 뻘쭘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남자가 통화하고 있는 걸 들은 거죠. 엄마, 이 여자 두 번째 만났는데 영화 보러 가자는데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그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즉시 헤어졌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 혹은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나도 실수하거나 잘못될까 봐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막아주고 실패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책임적 자라는 표를 써요. 책임 있는 존재.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야, 내가 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 따라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나에게 뭘 시킬까? 내가 뭘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내 걸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롯이에요. 롯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우르에서 하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가나안에 내려올 때 데리고 온 조카예요. 왜 조카를 데리고 왔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둘이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란, 나홀. 그런데 이 세 형제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죽었어요.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쩌면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성경에서 쓰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란을 기억하며 아버지 테라가 그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명을 지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롯이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한 형제가 더 있어요.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형제 중에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예요. 여러분께서 야곱 이야기를 보면 그 하란으로 다시 올라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 할 때 그 집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나홀은 그쪽에 남아있고 아브라함은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밧다나람, 하란 같은 지명인데 그곳과 가나안은 항상 오가는 것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왔어요.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재산을 모아서 올라왔어요. 오늘 성경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둘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재산이 없을 때는 별로 다툼이 없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7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니까 가진 양들이 많으니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하죠. 우리 이제 헤어지자. 여러분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안 되니까 9절 네가 보는 땅이 어디든지 간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낼름 롯이 저는 동쪽이요 이렇게 돼요. 싸가지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촌인데 삼촌이 우선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조카에게 네가 먼저 해볼래?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랬어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네가 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롯은요 그 한마디에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와 같이 너무너무 좋은 땅, 하나님이 너무나 잘 해놓은 땅으로 보이는 그곳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에 가나안 땅으로 서로 정착해서 살기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롯은요 전형적인 의존적 인간형이에요.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몸에 배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그의 집안이 온통 불쌍하고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롯이 그런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그 소돔에 있을 때 그 왕들 5명의 왕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구해내와요. 여러분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까지 봐주십시오. 40명만 있으면 거기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아 이거 하나님도 이 딜이 되네? 이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이 30명 그러니까 좋아 20명 좋아 15명 좋아 10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정작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고 있는 롯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조카가 있는 그 땅이 멸망된다는 걸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물로 기도하는데 롯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19장에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에 이르르면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존하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뒤에는 좋은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엄마. 너무 좋은 엄마.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아이가 전혀 실수해 볼 기회를 못 주거나 아이가 스스로 책임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삼촌이었으나 그 삼촌의 역할이 때로는 롯이 이런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또 다른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부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8세 성인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성인이 되려고 해요? 세 가지가 주어져요. 첫째, 선거권이에요. 선거할 수 있어요. 18세, 19세 지금 막 논란이 많습니다만 성인이 돼야 내가 주체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인이 돼서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딸 핸드폰은 제가 사인해야 돼요. 성인이 되면 그가 이제 그 법률 행위에 책임을 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거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까지 지는 게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성인이 되면 누리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혼을. 왜 성인이 되기를 기다려요? 남이 결정해 주면 좋잖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 머리 쓸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는데, 그런데 왜 성인이 돼야 진짜 인간이 됐다고 말하냐 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얽매인 자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결단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의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세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먼저 갈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지팡이 내리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 지파들이 여러분 법궤를 들고 한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멈춰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죄 짓고 회개하라 그러나 죄 짓지 않게 하시지? 창세기 3장 제일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선악과를 글쎄 왜 만들었듯이야? 안 만들면 죄도 안 짓고 좋더만. 왜 만들어 놓고 또 먹으니까 또 혼내고. 제가 요즘 교회 안 다니시는 분 회사 가서 성경 공부해요. 한 20여 명.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하고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 꼭 나와요. 그걸 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왜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이나 짐승과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요, 한 인격적 존재로 대화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회개는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할 게 없어요. 엄마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 회개합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죄의 길에 내가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러므로 책임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냥 시키는 대로 돌아다니게,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라고 소몰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뭔가를 만들고 일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책임질 기회를 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종하지 않으실까? 저는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네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피형이에요. 현실에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없어져 버려요. 기피형. 직장이고 사람이고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절망형이에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절망해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여러분 책임 전가형, 원망형이에요. 잘못된 책임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늘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은 회피하는 형. 여러분, 롯은 그런 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유형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책임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이 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뿔로 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올렸어요. 지금 뿔로가 철거 중이에요. 하천 공사한다고 집이 헐리고 나가고 있는 사진을 올리셨어요. 아이가 맨발로 그냥 허물어진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제가 내일 답사를 가요. 목사님하고 이틀 동안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세상에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실래요? 이집트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하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외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오셨다? 아니, 그 이집트에서 그나마 고기 먹고 살았는데 여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며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하나님, 이것들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피가 거꾸로 흘렀을 것 같아요. 지가 구해달라고 한탄해놓고 구해주니까 또 왜 데리고 왔냐 그러고. 여러분, 전형적인 의존적 신앙의 있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존적이며 책임질 줄 모르는 신앙이라 그 가정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와요. 전가를 알려주러. 여러분, 왔을 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를 탐해서 그들을 호색하려고 할 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 당신의 집 온 남자들을 우리가 좀 상관해야겠다. 자야겠다는 얘기예요. 롯이 그를 타이려고 바깥으로 나가서 뒷문을 걸어 잠궜는데 도저히 사람들에게
수그러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둘,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에게 줄 테니까 좋을 대로 하게나. 저는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다 이게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죠. 자기가 죽더라도 안 된다고 막아서야죠.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 딸을 넘겨줄게. 여러분,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끓잖아요.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걱정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저희 집 앞에서 자동차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강제로 끌어서 태우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저 오지랖 넓잖아요. 혼자 갔죠. 운전하고 가다가 그 모습이 있길래 유리창을 열고 아저씨 야! 그러고서 이제 차 세워놓고 가서 뭐 하는 사람이야? 아저씨 괜찮아요? 그랬더니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때린다고. 지난 한 3일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부를까요? 이 사람을 격리시킬까요? 남자는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죠. 아니면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요. 저 불안한데 자동차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롯이요,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길로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랬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부르시길 원하고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야곱도 그런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그 엄마 리브가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짜줘요. 야, 염소 내가 해줄 테니까 가서 안수를 받고 가. 그런데 또 장자권을 받았더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에서가 알고 노발대발 내가 죽이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걸 알고 또 엄마가 야야야 그 북쪽에 오빠가 있는데 그쪽에 갈래? 그래서 여러분 대피시켜서 20년 동안 여러분 돌아다니잖아요. 야곱도 전형적인 의존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간 그 광야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2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다.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게. 그랬더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적인 자가 아니라 책임 있게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2장, 그가 에서가 죽이겠다고 자기를 벼르고 있는 그 땅에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은 뒤로 두 때, 세 때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그 맨 앞에 서서 형 에서 앞에 막다드려요. 여러분, 33장 3절,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며 7번 땅에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책임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에서가 어떻게 돼요? 달려가며 그를 껴안고 두 팔 벌려 목을 안고 울어요. 산 여러분, 야곱은 의존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가졌어요.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롯은요, 자기의 두 딸 역시 의존적 인간이 돼버리고 그 부인도 그렇게 돼버리고 결국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밖에 나가서 남자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 롯의 아이를 베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비극적인 말이지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똑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왜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짝지어 주신 여자가 나무의 열매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잘못이 뭐예요? 아담의 모습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주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한탄하며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기로, 내가 다 감당하겠다, 조용히 끊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준 거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독립적으로 키웠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너무 사람이 많긴 했지만 예수님을 두고 하루 길을 집에 가다가 하루 만에 알아요. 아들이 어디 있지? 이 정도는 키워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키워야 돼요. 한 30분, 1시간이 아니라 하루 길을 갔다가 뭔가 허전한데? 그랬더니 아들이 없네? 그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때쯤 되면 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은 성숙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의존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 나를 의존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뒤에서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의 한 발을 딛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께 구할 은혜를 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전적인 찬양을 골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저는 오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책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 지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기 이름으로서 한번 해볼까요? 지쳐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지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자 이름 넣어서 한번 더 할게요. 지쳐라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께 사명받은 자가 이 세상을 주님의 주신 책임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핑계대고 싶은 모든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보이셨으면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실수가 없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길은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길인 줄 믿사오니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꿔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님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책임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 주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